것처럼. 뜻은 이렇습니다. 논에 벼가 서 있는데 서 있는 채로 미리 판다. 벼가 서 있는데 선에 미리 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죠.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그다음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한 다음에 정미소에 가서 방아를 찧어서 팔아요. 대부분. 혹 이제 저희 김제 같은 경우는 까먹었는데 정부가 수매를 해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방아 찢지 않습니다. 다 수매해 가니까 그건 방아 찢지 않죠. 보통은 추수를 해서 최소한 탈곡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수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싸게 팔려면 이제 방아를 찍어서 쌀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벼가 아직 베이지도 않았는데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여름이 되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직 벼는 안 익었어. 아니 보리는 안 익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보릿고기가 그랬잖아요. 보릿고기식에 너무 배고프니까 어디서 이제 당장 끼니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국을 얻어먹을 걸 해야 되는데 기주나 상인이 와서 아직 익지 않은 벼지만 내가 당장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추수해서. 뭐 이 농민은 너무 가난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아쉬우니까 그렇게 팝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 황금빛 벼가 출렁여도 그 벼는 농부의 벼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큰 대형마트가 뭐 해가냐면 밭대기 해간다는 표현이에요. 밭대기. 기억나시죠? 밭대기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작이 들면 좀 괜찮아. 좀 덜 손해야. 어차피 못 버는 거 이렇게 팔았으니 그나마 평년치 값은 쳐주거든요. 이 밭대기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봐요. 근데 대풍이 걸리면, 풍년이 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입도소매 했으니까, 밭대기 했으니까 그 값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건비가 확 뛰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밭대기야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100평에 한 100kg 나온다 해요.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100kg 나오면 그 100kg 값을 쳐줘요. 근데 이제 80kg 나왔어. 그럼 나한테 이익이죠. 근데 130kg 나왔어요.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쳐주니까 조금 손해볼 때도 있고 대부분은 조금 손해보는데 그리고 그래도 이익 볼 때가 있어요. 평균은 되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입도소매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이 보릿고기를 이용해서 나한테 싸게 팔아라. 안 팔면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헐값으로 팝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마지기에 쌀 10가마 나옵니다. 10가마 값을 쳐줘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때 8개를 나오든 30개를 나오든 10개 나오면 10개 값을 쳐주는 게 정상인데 5개 값밖에 안 쳐줘요. 그리고 손심 쓰듯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굶어 죽기 생겼으니까 그 5개 값, 10개 값을 받아야 되지만 최소한 9개 값은 받아야 되지만 5개, 10마디에 5개 값만 받고 울며 겨매져 먹기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15개가 나왔어. 그럼 몇 개를 손해본 거예요? 10개나 손해본 거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돈 뺏겼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농지 정리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다 신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음력을 썼어요? 양력을 썼어요? 음력을 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준 양력을 정했어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지 뭐. 그래서 3월 1일까지 하세요. 근데 2월 28일날 가서 했어.
지금 3월 28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음력으로 한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양력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뺏겼어요. 지주들도 소장농으로 전락됐고 농부들이 원래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2중 3중으로 되니까 더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자기 수익이. 그런데 거기다가 입도 소매까지 당하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쌀을 후려치기 해가지고 평소보다 반도 안 되는 값에 사서 부를 축적하고 우리 조선 농민들은 계속 더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를 벌였다. 이게 빠지기도 했다고요. 그게 입도선매의 그 폐해예요. 일본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잠식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 혹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얻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 거거든요. 앞서 4장 1절에서 9절의 밭의 비유에서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맺고 안 맺고를 결정한다 라고 그랬었어요. 이 밭의 상태는 예수님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옥토밭인데, 좋은 밭인데, 그 안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30배 이상의 모든 수확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배 이상이면 다 어마어마한 풍년을 경험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거리 차이에서 이 열매 맺고 맺지 않으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밭의 비유의 의미와 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라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일까? 지금 밭의 비유가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나서 또 말씀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등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등불에다가, 저 빨간 등불에다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놓으면 이해가 돼요. 눈앞에 싹 들어와져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빛이신데 그 예수님의 빛을 숨겨둘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 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이 온 집안이 밝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등불은 알겠고 말 아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말을 모를 것 같아요. 말이 뭐야? 말이 뭘 것 같아요. 말. 평상은 아니지. 그치,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타는 말이 아니고 도량을, 그러니까 양을 재는 거야. 돼, 말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보울이 보울. 그릇. 그러니까 그릇 아래 양재기 아래 이렇게 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 아래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침대가 없으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이제 지금의 표현으로 쓰자면 침대 아래 두려 함이냐 이런 표현. 등경이에요.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등불을 켰으면
등잔대 위에 둔다는 거. 어떤 거 위에 둬서 집안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릇 아래에서 불을 켰지만 그릇 아래 둬서 깜깜하게 만들거나 침대 아래 둬서 화재의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는 거. 그러니까 비유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등불이처럼 등불이 등잔대 위에 올듯이 우리가 조명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천장 위에 달듯이 비유는 밝히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22절 말씀 그거예요. 22절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다른 교단은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표준 성경을 읽는 교단도 있어요. 저 번역이 뭐 나쁜 거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단이랑 안 맞아서 안 찾는데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좀 쉬워지죠. 숨겨뒀지만 진리는 숨겨뒀다고 해서 계속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결국 다 알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유의 가르침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걸까? 왜? 참 더 선명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이해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수학 공식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나도 모르겠어. 그 포기. 어쨌든 비유의 목적은 비유를 설명하는 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요. 제가 왜 설교를 해요? 이 성경이 사실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원래 뜻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경의 원래 뜻이 무엇이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이 원래 내용이 무엇이야? 라는 내용을 완전히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긴 한데 대부분은 현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이해도 쉽고 삶을 적용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깊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 그 원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예수님,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이 21절, 22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유를 설명해야 명확히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4. 숫자를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는 게 알지만 초등학생이나 7살 먹은 아이들한테 2 더하기 2는 4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 이렇게 돼? 우리 준서가 요만한 딱 과자 2개를 먹었어. 사탕 2개를 먹었어. 그러고 나서
또 할머니가 사탕을 또 주셔서 2개를 또 먹었어. 그럼 준서 몇 개 먹었어? 이렇게 묻죠. 그걸 2 더하기 4. 이게 비유예요, 비유.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는 설명인데, 이 설명을 6살 먹은, 5살 먹은 준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사탕이라는 비유를 보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들으면, 아이고, 준서가 이렇게 사탕도 많이 먹었네. 이러고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럼 비유를 이해했어요, 못해서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준서에게, 5살 날 준서에게 2 더하기 2를 4를 가르치는 그 사탕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는 준서가 사탕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탕을 왜 많이 먹었다는 거야? 이 얘기만 되는 거예요. 입도 돌매. 이것도 비유죠.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예화를 듣는 것도 비유예요, 비유. 오늘 성경이 입도 선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근데 입도 선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아니, 그것도 사실은 반대적인 빈익빈의 이야기를 하는 성경과의 내용과 원래 달라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부익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도 선매는 뭐예요? 빈익빈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입도 선매처럼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더 비밀을 모르는 나쁜 굴레에 빠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비유로 입도 선매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김준서한테 어젯밤 제가 물어봤거든요. 입도 선매 뭐야? 나름 한국사 잘한다고 하는 이 아들한테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 한국사 현대사까지 안 넘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 준서보다 훨씬 모릅니다. 역사에 대해서. 입도 선매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가다듬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멀리 있는 대중들은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헷갈리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이런 사람들은 입도 선매당하는 조선 농민들과 같은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입도 선매야 일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도 선매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악행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하고 멀리 있는 저 인간들 나 구원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는 나쁜 의도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의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임은 누가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것을 24절, 25절에서 얘기해줘요.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책임 논쟁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삼가다가 핵심이에요. 삼가다 뭐예요? 뭐 어떤 일을 그만두다, 멈추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장례를 당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요? 삼가 우리는 조의를 표합니다.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거기서의 삼가는 뭐냐면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조심스럽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의 아이돌을 슬픈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성각.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고 더 받을 거다. 헤아리는 게 뭐예요? 헤아리는 게. 여기 좀 헷갈리죠?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 그대로를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에 대로 받고 말로 주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대로 주면 대로 받고 말로 주면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주고 내가 나쁜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것을 주는데 더 많이 준대요. 우리는 대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세상 이치는 대로 줬는데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 돈줄 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돈줄 낸다?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좀 아실 거야. 돈줄 낸다. 뭔 말이에요? 돈으로 혼줄 내준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고 있는 양심적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선행을 베푸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팔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서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부산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치킨 10마리 주문합니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줄 내준다.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조그마한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야지 하면서 막 주문해 주는 거예요. 치킨 2마리요. 치킨 3마리요. 그러면서 이게 돈을 주고 가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시는데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로 주면 말로 주면 돼요. 근데 나쁜 것으로 되로 주면 나쁜 것이 말로 들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으리. 더 놀라운 건 25절이에요. 25절은 24절로 해설해 주는 건데 있는 자는 풍성해지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믿음의 원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근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삼가는 조심하라. 내가 조심하고 정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고 순종하면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신앙은요, 태도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뇌와 고통만 받아요. 처음엔 즐거웠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의 그 열매의 쌍남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그 기쁨들을 누리기도 했는데 그로 인한 고통들이 다가왔을 때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앙의 그 열매의 풍성함을 못 누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둘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짝밭에 있는 사람, 들켜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두 번째,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후루룩 하다가 배교하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밭이거나 가시밭이. 문제는 가시밭이. 가시밭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3일 1밖에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반반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가시밭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요, 목사하기 전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교회 갔는데 예배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사람하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게 재밌어서 교회 다녔지. 뭐 은혜가 없었어요. 수련회 가면 뭐 이렇게 수영하고 그다음에 뭐 밥 해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재밌었지.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거 재밌었어요. 제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 근데 신학교 때도 아니고 성경을 천천히 공부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예배는 드려도 성경이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설교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원래 기억력이 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앉아가 있는 거예요. 졸다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가시밭길. 근데 더 놀라운 건 떠나시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면 차라리 나아. 어차피 지옥 갈 거. 어차피 열매 못 맺을 거. 진리까지 이제. 그래서 신앙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더 많은 고민에 빠져 살게 되십니까? 문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입도 선매되어서 빈익빈익 되어지든 입도 선매를 극복하고 점점 부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어물쩡하게 있다면 그 헷갈림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는 원래 세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행하는 행동을 더 많이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아니 더 많이 더 악한 것으로 더 과중되어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선으로 대했으면 선한 것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돌려오게 될 것이고 악하게 행했으면 무관심으로 행했으면 그 무관심과 악행이 더 큰 것으로 돌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그럼 우리 믿음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그럼 죽어! 그러는데 그렇다고 진짜 죽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그래도 증거는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빌립보서는 좋은 성경이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이잖아요. 근데 고난도 오게 될 건데 그 고난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하니까 고난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고이기 때문에 경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섰고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다 달라요. 체면치레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고 습관을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 뭔가 있겠지 하면서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신 분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똑같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헷갈림과 의문만 남을 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받으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믿음에도 경제 법칙인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멀리 있는 사람을 떼어버리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셨다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한 더 많은 수고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건 2 더하기 2는 4야. 외워. 그럼 돼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사탕 2개를 먹었어. 그럼 비율을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야. 그들을 믿음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밭의 비유처럼 나의 상태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작동하심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헌금 받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부익부 현상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의 부익부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